우리 찾으셨으면 마태복음 2장 13절에서 18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명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아멘. 미국에서 자동차 세일즈맨으로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로버트 윌킨슨이라는 사람인데 이분이 한국전쟁에 참전을 했습니다. 1951년 한국전쟁 중에 북한군에 잡혀가지고 포로가 되었어요. 나중에 북한군에서 포로 수용소에서 생활을 했던 겁니다. 대다수 포로들이 이 수용소에서 이제 뭐 음식 얘기, 여자 얘기, 집 얘기, 뭐 여러 가지 많은 얘기들을 하면서 이 포로 생활하면서 보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들이 석방이 되면은 이제 그 휴전이 돼가지고 이제 석방이 되면 어떻게 살겠다라는 그런 계획도 얘기하고 또 희망을 얘기하고 어떻게 뭐 집을 어떻게 하겠다 뭐 여러 가지 많은 얘기를 하고 그렇게 지냈다고 합니다. 근데 윌킨슨이 이 포로 생활하면서 이 포로들이 하는 모든 말들을 다 흘려듣지 않았어요.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 그 윌킨슨은 그 포로들이 하는 말들을 계속 다 이렇게 주의 깊게 들으면서 뭔가 하나의 귀가 쏠깃하게 들렸어요. 그게 뭐냐면은 포로 생활하다가 이제 내가 석방이 되면 나는 차를 사겠다라는 그 말이 이 사람에게 굉장히 쏠깃하게 들린 겁니다. 아, 차를 사겠다? 그 차를 사겠다고 하는 그 말에 이분이 뭘 했냐면은 그 차를 사겠다고 하는 포로들의 이름과 주소를 다 하나하나 수첩에다가 다 적었던 거예요. 그래서 무려 3,272명의 사람을 적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이제 휴전이 되었어요. 고향으로 돌아가서 이제 디트로이트에서 자동차 세일즈로 이제 시작을 했던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윌킨슨이 포로 생활에서 포로 수용소 생활을 함께했던 그 전우들의 이름을 다 적어가지고 그리고 일일이 다 찾아갔어요. 일일이 찾아가서 이제 포로 석방되면은 내가 자동차를 사겠다라고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찾아가가지고 특별히 혜택을 주겠다고 같은 전우니까 특별히 혜택을 주겠다고 하면서 자동차 500대를 팔았어요. 그때. 그 이후로 미국에서 자동차 세일즈맨으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되어졌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 내가 어떠한 환경 속에서 어떠한 삶 속에서 내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생각하는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신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대부분 사람들이 역경이 찾아오면 어떻게 됩니까? 대부분이 낙담하고 좌절하고 포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여러분 이 윌킨슨을 보세요. 그 불행의 시간들을 인내 시간으로 바꿔요. 그리고 정말 이런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어려움 속에서 자기의 기회로 바꿔줘요. 그러니까 자기의 인생의 불행을 더 강한 인생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이 윌킨슨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환경에 있느냐, 내가 어떤 여건에 처해 있느냐 이것이 우리에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내가 어떠한 생각을 갖고 어떠한 꽃을 피우고 어떠한 인생으로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그런 의지와 결단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사흘후면은 성탄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성탄절은 어떤 날입니까? 우리 아이들이 생각하는 성탄절은 선물 받는 날일 거예요. 보통 이제 뭐 아내들이 보통 볼 때 성탄절은 선물 받는 날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이 성탄절이 어떤 날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직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을 죽기 위해서 이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슬픔의 날이 바로 크리스마스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 크리스마스, 넉넉하고 행복한 사람들이 즐기는 크리스마스가 아니에요. 그야말로 정말 사실 불행과 슬픔으로 가득 찬 날이 바로 이 성탄절입니다. 슬픔, 가난, 괴로움, 죽을 만큼 고통이 가득 차 있는 사람들, 정말 그런 사람들에게 친구가 되시기 위해서 오신 날이 바로 이 크리스마스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고통과 가난과 슬픔 속에서 죽으러 이 세상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에게 슬픔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한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 들어와서 함께 고난을 받고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의 여러 가지 많은 힘들고 고통스럽고 정말 죽을 만큼 아픔이 우리에게 있는 우리들을 위로하시고 함께 하시고 함께 고난받고 함께 고통받고 함께 가난받고 함께 슬퍼하는 그런 삶을 살고자 하셔서 이 세상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오신 날에 우리가 정말 여러 가지 많은 기쁨을 갖지만은 사실은 너무나 슬픔밖에 가득한 날이 바로 이 성탄절이었던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그래요.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오신 날이 어떤 날인지에 대해서 이제 좀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나실 때에 세 가지 사건이 일어나요. 동방박사들이 예물을 드려서 만 백성에게 왕이 나셨다는 것을 선포하신 날이고, 기뻐하자마자 헤롯 때문에 예수님이 피난 가셔야만 했고, 그리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2살 난 사내 아이들이 모조리 다 죽는 슬픔이 가득한 날이 바로 성탄절 날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기록한 마태는 예수님의 탄생을 슬픔, 예언의 성취의 관점에서 지금 말씀해요. 예수님이 유대인들이 그토록 바라던 기다리던 메시아라는 사실을 지금 마태는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15절의 말씀에 보면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17절의 말씀에 보면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23절에 보면 선지자로 하신 말씀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선지자의 말씀, 이것을 언급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루어 가시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마태는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것도,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시고 성취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마태가 네 사람의 반응을 소개하고 있어요. 오늘 이 네 사람의 반응을 보면서 우리가 이제 성탄절을 맞이해야 될 텐데,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는 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고 또 내가 어떻게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이 말씀 속에서 좀 살펴보시고,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성탄절 전에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은혜를 다시 한번 새롭게 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16절의 말씀해 보시면 헤롯 왕의 반응이에요. 헤롯 왕이 유대 땅에 새 왕이 나셨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이 유대 땅에 새로운 왕이 오셨다라는 그 얘기를 들으니까 이 헤롯 왕이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그래? 너무나 좋다라고 생각할까요? 아니요, 두려웠어요. 왜냐하면 새 왕이 자기 생활에 간섭이 되잖아요. 그리고 자기의 자리까지 빼앗길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염려가 된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왕이 나타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새로운 왕이 태어나면 안 된다고 생각한 나머지 그에게 마음은 미움과 살인의 반응이 그의 마음속에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5절에 말씀해 보시면은 빛이 어둠에 비칠 때 그 어둠이 깨닫지 못하고 어둠은 빛을 싫어한다라고 그렇게 말해요. 근데 그 빛을 싫어할 정도가 아니라 빛을 미워한다라고 말해요. 우리나라 시 중에 참 유명한 시가 있는데 어떤 시냐면요, 이런 시가 있어요. 아마 여러분 좀 많이 들어봤을 텐데 굉장히 좀 비슷한 시들이 좀 많아요. 이 시 가운데 까마귀 노는 곳에 백로야 가지 마라. 성낸 까마귀 흰빛을 세워나니 청강에 조이 씻은 몸 더럽힐까 하노라. 이 시는 어떤 시냐면요, 정몽주 선생님의 어머니가 지은 시예요. 그 당시에 간신들이 모사를 꾀하려고 이 충신이었던 정몽주 선생을 불러냅니다. 그때 이 정몽주의 어머니가 아들에게 이런 시를 지어준 거예요. 까마귀 노는 곳에 백로야 가지 마라. 성낸 까마귀 흰빛을 세워나니 청강에 조이 씻은 몸 더럽힐까 한다. 결국 정몽주 선생은요, 이 나갔다가 돌아온 길에 선주교에서 이방원 자객에게 피살당하고 맙니다. 여러분, 헤롯이 왜 예수님의 나심을 두려워했을까요? 왜 아기를 죽이려고 했을까요? 그 왕이 나셨다라고 그 아기가 뭘 하겠어요? 뭐 그때 죽이지 않아도 얼마든지 아이가 크면서 죽일 수도 있을 수 있었겠고, 또 그 아이가 왕이 되지 못하도록 어떻게 할 수도 있었을 텐데, 굳이 예수님이 왕이 나셨다는 소식을 듣고 그 2살 난 아이들을 다 모조리 죽여야만 했을까요? 왜 그 이유가 뭘까요? 그건 하나예요. 어둠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어둠 속에 있었던 자신에게 빛이신 예수님이 오시니까 그 빛을 방해하기 위해서 이 빛 때문에 자기의 모든 것들이 다 힘들고 어려워지니까 그 아이를 죽이고자 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요, 단순하게 우리에게 비춰지는 그냥 헤롯이 자기의 그냥 야망 때문에, 권력 때문에 예수님을 죽였다라고 생각하겠지만은,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볼 때 지금까지 이 기독교 2000년 역사를 한번 보세요. 기독교 2000년의 역사가 넘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요, 늘 핍박과 멸시와 천대와 죽임을 당했어요. 지금까지도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시대의 코로나 면목 속에서 얼마나 지금 교회가 어렵고 힘들어져 가고 있어요. 온라인을 통해서 제 설교가 나가지만 누가 보지는 않겠지만은, 근데 여러분, 저만 한번 지금 이 정부를 한번 보세요. 교회에 대한 핍박이 가면 갈수록 더 세지고 있잖아요. 저는 12월 6일 날 너무나 참담한 소식을 들었어요. 정말 너무나 비참했었어요. 12월 6일 날 민주당 의원들이 교회 폐쇄법을 발의했어요. 교회 폐쇄법.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 금지에 불응하고 방역에 방해하면 징역 5년, 그리고 교회를 폐쇄할 수 있다는 법이에요. 더 기가 막힌 것이 뭐냐면요, 지역 주민들이 이 교회는 문제가 많다.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너무나 힘들다. 만약에 교회가 코로나에 걸려보세요. 그럼 문 닫아보세요. 그러면 지역 주민들이 이 교회는 너무나 우리에게 피해를 준다 해서 이 지역 주민들이 교회에 민원을 넣으면, 교회를 잡고 민원을 넣으면 교회를 폐쇄할 수 있다는 법이에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하라는 대로 안 하면 교회 폐쇄. 지역 주민들조차도 교회가 이 교회는 우리 지역에서 없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면 민원 넣으면 교회 폐쇄예요. 이런 법안을 민주당에서 지금 발의해서 올라가 있어요. 지금 여러분, 지금 이 공산당이나 하는 일들이잖아요. 세상의 독재자들 치고 그리스도인들 좋아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어요. 물론 교회가 교회로서 사명을 다하지 못할 때 문제이지만은, 그래도 지금 교회가 교회로서 사명을 다해보려고 노력하고 있잖아요. 말씀 가운데 서서 정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목사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독재자들은 여지없이 교회를 핍박하고 있어요. 지금도 이 세상에 이 헤롯과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을 희생시키고 사람을 핍박하고 또 죽이기까지도 하고 스스로 주인이 되어서 높아지려고 하는 사람들, 지금 모든 이 정부나 이 모든 사람들이 한번 보세요. 헤롯과 같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이런 일들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헤롯이 못됐다라고 생각할 정도, 못됐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 선을 넘어서 우리는 뭘 해야 돼요? 그럴수록 우리는 예수님처럼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삶을 내 삶 속에서 드러내면서 살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처럼 오늘날 우리에게 정말 주어지는 어떤 핍박과 어떤 박해 속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 가지 많은 코로나 그리고 환경, 여러 가지 많은 정말 어떤 고통 속에서도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빛을 비워야 되고 소금과 빛이 되어야 되고 한계를 뛰어넘어 끝까지 믿음을 살아내게 할 수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헤롯과 같이 이렇게 정말 자기 야망을 위해서 판치는 세상 가운데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은 뭘까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이렇게 삶을 살다가 하나님께로 오셨던 것처럼 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에서 어떠한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위해 자기를 부인하고 희생하며 기꺼이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이것이 성탄절에 우리가 바라봐야 되고 기억해야 될 말씀인 겁니다. 두 번째 15절의 말씀에 오시면은 제사장과 서기관의 반응이에요. 제사장과 서기관이라면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증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탄생하는 일에 무관심해요. 제사장과 서기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그러다가 헤롯 왕이 2살 난 아기를 다 죽인다고 소동하니까 성경을 펴면서 미가서 5장 2절 말씀을 찾아서 예언의 말씀을 읽어주는 거예요. 유다 족속 중에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다. 이 말씀을 펼쳐주면서 이제 읽어주는 겁니다. 이미 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나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알면서도 그들은 오로지 자기들이 좋아하는 율법과 성전 예식 이것만 몰두했어요. 그냥 율법을 지키고 성전 예식 이것만 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것만 가지고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리고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무관심한 거예요. 여러분, 자기 일에만 몰두하다 보니까요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뭐라고 말하면 예레미야 애가 1장 12절에서 이렇게 외쳤어요.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여 너희에게는 관계가 없는가? 나의 고통과 같은 고통이 있는가?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하신 날에 나를 괴롭게 하신 것들이로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나와 전혀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오늘날 너무 많습니다. 자기 일에만 몰두하다 보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이런 사람이 있다는 것이 비극인 거예요. 오늘날 정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자신의 일에 너무나 모든 것을 다 몰두하다 보니까. 오늘 제사장과 서기관들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비단 예수님이 2000년 이전에 일어났던 이 사건이 비단 이 제사장과 서기관들의 만의 그런 일들일까요?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오늘 우리들도 내일에 몰두하다 보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 없어요. 여러분, 예배를 한번 드리는 것도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신앙생활 하는 것을 보세요. 우리의 삶이 너무나 바쁘고 내 삶이 너무나 쪼들리고 힘들다 보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관심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사셔야 돼요.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에 관심을 갖고,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예수님에 대해서 더 알고 찾고, 또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13절의 말씀해 보시면은 동방박사들의 반응이에요. 13절의 말씀해 보면 그들이 떠난 후에라고 말씀하셔요. 그들이 떠난 후에는 누굽니까? 동방박사들이에요. 이 동방박사들이 한 5, 6개월 동안 걸쳐서 별을 보고 따라갔어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찾아간 겁니다. 그리고 아기 예수님 앞에 선물을 드렸어요. 그리고 경배했습니다. 동방박사들이 예수님 앞에 세 가지 예물을 드렸어요. 황금, 유향, 몰약을 드렸어요. 이 세 가지의 의미가 있었는데, 황금은 왕을 위한 예물이었고, 유향은 제사장을 위한 예물이었고, 몰약은 예수님이 죽으실 때 예수님을 위한 장사 지내는 의미의 예물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예수님이 오셨다가 이 세상에서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삶을 사시다가 어떻게 살다가 돌아가셨어요? 왕으로, 제사장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동방박사들이 드린 예물대로 예수님은 그대로 사시다가 죽으셨던 겁니다. 여러분, 이런 예수님의 삶을 동방박사들이 예언한 거예요. 동방박사들의 예물을 세 가지 드린 이유가 괜한 이유가 아니에요. 그들이 하나님을 믿습니까? 이들은 점성가들이잖아요. 점성가들이 무슨 뭘 알아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에 대해서 그 예물을 드려주셨을까요? 어떻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살아가는 그 삶을 똑같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드리고 가실까요? 여러분, 이 동방박사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이러한 일을 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이런 예물을 드리고 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이들이 예수님이 하셨던 모든 일들 속에서 바라보면서, 야, 우리가 이 드린 예물이 이런 일들이 쓰여졌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행했던 이 삶이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했구나.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감격했겠어요. 그런데 이 예물을 드리고 왔는데 일이 꼬여버린 거죠. 박사들이 경배한 것 때문에 예수님이 죽게 되었고, 또 2살 난 사내 아들도 다 죽게 생겨버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헤롯이 소동하고 그 정말 죽음의 피바다가 몰아치는 가운데서도, 그런데 이 동방박사들은 예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경배하고 갔던 거예요. 헤롯이 자기들을 찾아서 죽일 거라는 사실도 알았어요. 두려워서 떨었을 겁니다. 우리가 5, 6개월 동안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괜히 왔나? 내가 왜 예수님 앞에 이런 예물을 드렸지? 라고 생각할 수 있었을 거예요. 내가 드린 예물 때문에 예수님도 죽어야 되고, 그리고 2살 난 아이들도 다 죽어야 되는 그냥 비참한 소식을 들었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잘했다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오히려 이것이 더 나에게 비참하다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던 거예요. 예수님 앞에 예물을 드렸어요. 경배했어요. 내가 죽을 거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러나 예수님께 기꺼이 경배하고 예배를 드렸어요. 내가 지금 이것을 함으로 인해서 내가 정말 내 죽음뿐만 아니라, 그리고 나 때문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어렵게 되고 힘들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된 사실 때문에 너무나 많이 힘들었을 텐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앞에 예물을 드려요. 경배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지시하는 대로 순종하고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 좋은 일을 한다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나에게 여러 가지 이런 어려움이 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 가운데서 살아가는데,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애쓰며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의 상황과 환경은 오히려 더 안 좋아져요. 오히려 정말 하나님 앞에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꼬일 때가 더 많아요.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있는 것을 분명히 확신하는데도 불구하고 근데 눈에 보이는 것은 오히려 내 계획과 너무나 다르게 흘러가요.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이렇게 삶을 살았는데 근데 하나님의 뜻은 너무나 또 달라요. 저도 목회하다 보니까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더라고요. 도대체라는 말이 참 많아요. 왜 이유 없이 왜 이렇게 이런 말들이 너무나 많아요. 왜 이렇게 돼야 하는가라는 그런 것들이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마치 제가 이 목회하면서 신앙생활을 표현하자 보면은 이런 그런 표현을 쓸 수밖에 없었어요. 럭비공이야. 럭비공처럼 이렇게 튀면요, 그냥 자기가 원하는 방향이 아니라 그냥 어디로 갈지 몰라, 어디로 튈지 몰라요.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하면서 이제 좀 뭔가를 해보려고 하면은 어려움이 닥쳐요. 도무지 예측하기 어려운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이 목회를 하고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마치 럭비공처럼 이렇게 정말 하나님 앞에 잘해보려고 애쓰면 애쓸수록 더 뭔가 잘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데 동방박사들처럼 그런 죽음의 사건들이 일어나게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동방박사들은 끝까지 자기의 그런 믿음을 지켜내가면서 삶을 살아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 앞에 일할 때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할 때 여러 가지 많은 일들 가운데 정말 뭘 잘했다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을 때 그때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발견한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면 공격할수록 주님의 은혜가 더 많다는 겁니다. 내가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면 당할수록 더 존귀한 삶을 살아게 되더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통을 당할 때 그때도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힘들 때 왜 도대체라는 그런 이유를 우리가 써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아갈 때 그때도 주님이 함께 계시고 그리고 우리를 더 큰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끌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동방박사들에게 12절에서 말씀하잖아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버리지 않냐고 우리에게 찾아와서 말씀하시며 인도해 주시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잖아요. 동방박사들이 그런 어려움 속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왜냐하면 동방박사들이 와가지고 예루살렘을 완전히 다 흔들어 놔버렸잖아요. 동방박사들이 오기 전까지는 예루살렘이 조용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서기관들, 제사장들도 알고 있었지만 아무 얘기 안 했잖아요. 그 누구도 예수님 오신다는 사실을 말하지도 않았잖아요. 근데 동방박사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이 나시는 곳이 어디냐고 별을 보고 따라왔는데 어디냐고 물어보면서 그때부터 이제 그 서기관 제사장들이 이제 구약의 예언서를 찾아보게 되고 그리고 헤롯이 소동하게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음을 지켜냅니다. 오늘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환경과 어려움 속에서도 그래도 믿음을 지켜내는 그러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도 그럼에도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인도해 주시고 주님께서 그 모든 나의 계획 속에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사실에 확신하고 믿음 가운데 서서 믿음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요. 14절의 말씀에 보시면은 요셉과 마리아의 반응이에요. 동방박사들이 떠났습니다. 동방박사들이 떠나자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헤롯이 아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얼른 일어나 애굽으로 피하라 한 겁니다. 지금 예수님이 나셨어요. 동방박사들이 지금 예물을 드렸어요. 그리고 떠났어요. 그리고 바로 헤롯이 아기를 죽이려고 한다. 그러니까 그 아기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난 가라. 예수님을 출산하자마자 지금 피난 가야만 했어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마리아가 나 지금 애를 낳자마자 어떻게 피난 가냐고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지금 이 아이를 들고 갈 수 있냐고 이 아이는 죽을 수밖에 없다고 아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요셉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셉과 마리아가 처한 상황은요 인간적으로 볼 때 그냥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었어요. 마구간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지만은
마국간에 있다 보니까 뭐 천군 천사들이 막 찬양을 하고 엄청난 거나 이 불꽃 쇼가 벌어지고, 그리고 동방 박사들이 와가지고 그 예물을 막 드리고 하니까 너무나 마음이 기뻤어요. 와, 잘했구나. 예수님을 이렇게 정말 탄생시키는 게 너무나 잘했구나 생각한 나머지 그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마냥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게 됐던 거예요. 아기 예수님이 태어난 것만으로도 축하받아야만 해요. 그리고 산후조리도 극진하게 대접받아야 됩니다. 마구간에서 태어났으니까 주인이 와가지고 이런 예수님이 있었냐고 황금과 몰약이 있으니까 어때요? 그 주인이 여기 그 주인이 그런 안방이라도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처지가 됐잖아요. 그런 예수님의 환영받아야 됐고, 그리고 마리아가 산후조리를 정말 잘 해야 됐고, 그런 모든 그런 감사와 축하를 받아야만 했었어요. 근데 낳자마자 예수님과 그 마리아 도망가는 그런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져 버렸던 거예요. 아기 예수님을 낳은 이 마리아 보세요. 산후조리 해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뭐 우리 여자분들 보면은 지금 애를 낳으면 어때요? 꼭 산후조리 2주를 해야 되고, 집에 와서도 한 달을 꼭 아무것도 안 하고 쉬어야 되고, 안 하면은 평생 고생이라고 그렇게 여기고 살잖아요. 근데 지금 마리아는 어때요? 산후조리 할 틈도 없어요. 예수님을 낳자마자 바로 애국으로 떠날 수밖에 없었으니까. 마리아의 몸이 정상적일까요? 마리아의 몸은 정상적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만 하는 상황이 펼쳐져요. 그때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요셉은 즉시로 순종했어요. 바로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났어요. 요셉은 헤롯이 죽이려고 하니까 애굽으로 피신하라고 하는 천사의 말에 그냥 예수 그리스도 핏덩어리 그리고 산후조리도 못한 그 자기 아내를 데리고 바로 애굽으로 떠나요. 애굽으로 피신 가면서 이런 전설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크리스마스에 트리에 보면은 이렇게 막 금줄 같은 걸로 두르고 전구를 이렇게 막 쌓이잖아요. 쌓아놓잖아요. 금이나 은으로 된 줄을 두르는데 이 전설에서 유래를 했다고 그래요. 요셉과 마리아가 그리고 예수님이 애굽으로 이제 피난을 갑니다. 나흘이 저무른 거예요. 피할 곳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마침 동굴 하나를 발견한 겁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좀 쉬었다 가고 싶었어요. 너무나 힘들었으니까. 지금 마리아는 산후조리도 못하고 지금 나와야 되고 핏덩어리 데리고 가니까 너무나 힘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동굴을 발견하고 좀 여기서 쉬고 가고 싶었어요. 그래가지고 동굴로 들어갔어요. 날씨를 추우니까 땅바닥에 서리가 깔려 있어요. 이거 어떻게 될까? 정말 그 동굴에서도 바깥에서는 바람이 들어오고 얼마나 춥고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때 한 마리의 거미가 예수님을 보았던 겁니다. 그리고 이 거미가 이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동굴 입구를 거미줄로 다 엮어서 막아놨대요. 그래서 이 거미가 동굴 입구를 다 그 막으로 쳐가지고 그 동굴 안을 들어가지 못하도록 다 그렇게 해놨대요. 한참 후에 헤롯의 군대들이 예수님 뒤를 따라왔던 겁니다. 동굴까지 와서 누가 있나 조사를 해보려고 하는데 이 동굴 입구에 하얀 서리로 뒤덮인 거미줄이 쳐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사가 이 동굴에 사람이 들어갔으면은 이 거미줄이 좀 이렇게 뭐 제껴지고 뭐 그래야 될 텐데 하얗게 서리 져서 거미줄이 있지 않냐. 여기는 사람이 없다. 그래가지고 이 동굴을 그냥 쳐다보지 않고 그냥 지나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크리스마스 성탄절에는 그렇게 금과 은줄로 이렇게 두르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근데 생각해 보세요. 이건 뭐 전설이지만은 좀 의미가 있는 말씀이 의미가 있는 얘기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전설입니다. 근데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예수님이 지금 예수님과 마리아와 요셉이 그 산후조리도 못하고 그 다음에 핏덩이를 데리고 지금 산 위에 동굴에 올라가 있어요. 그 산 위에서 심지어 거미까지 하나님의 보호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근데 지금 산 밑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산 밑에는 권력에 미쳐버린 헤롯이 2살 아래의 아이들을 다 죽이고 있어요. 그 죽어가는 이 엄마들의 울음소리, 그리고 정말 그 죽어가는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그 온 땅에 그냥 사무친 거예요. 똑같은 그런 이곳, 똑같은 그런 동네에서 산 위에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고 산 밑에서는 그 어린아이가 죽어가는 울음소리가 있어요. 얼마나 여러분 슬픕니까? 이런 슬픔을 성경 저자인 세리마태는 구약의 2사람을 비유로 표현해요. 17절에서 예레미야와 18절에서 나엘이라는 사람을 표현하는데 이 슬픔을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18절의 말씀해 보시면은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고 말하잖아요. 여기에 슬픔에 잠긴 사람이 누구라고요? 라헬. 지금 이 성경의 이 저자인 마태가 예수님에 대해서 열심히 이렇게 싹 써내려가다가 그러다가 갑자기 이 구약에 있는 이 예레미야와 지금 이 라헬을 지금 들춰내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슬픔에 잠긴 사람이 라헬인데 라헬은 야곱의 아내잖아요. 근데 왜 슬픔에 잠겼냐면은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짐승에 찢겨 죽었다는 비참한 소식을 그 형제들에게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소중하게 키웠던 자식이 죽으니까 얼마나 가슴이 미어졌겠어요. 그러니까 그 슬픔을 지금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런데 이 글이 지금 누구의 글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17절의 말씀에 보면 예레미야의 글이라고 말합니다. 지금 이 글이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에 580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 580년 전에 이미 지금 예수님의 그 슬픔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 예레미야 시대는요, 이스라엘이 바벨론 군대에 포위돼 가지고 예루살렘이 함락되었습니다. 바벨론 군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참하게 죽였어요. 그리고 이 정말 젊은 사람들, 그리고 정말 아이들 다 이제 그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요.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에 통곡의 소리가 가득했던 거예요. 비참하게 죽은 자식을 보면서 우는 부모의 소리, 바벨론에 끌려가는 사람들의 통곡 소리가 하늘을 진동케 했습니다. 한마디로 기가 막힐 지경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당했던 그 지금 이 슬픔의 장면을 이 라헬과 예레미야의 슬픔과 똑같이 견주해서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표현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지금 예수님의 요셉과 마리아의, 그리고 거기에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의 그 마음을 한마디로 예레미야가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이렇게 표현해요.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무슨 말입니까? 이 요셉과 마리아가 너무 슬퍼서 어떤 위로의 말도 들리지 않았더라.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나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정말 만왕의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이렇게 정말 좋은 일인데 어떤 위로도 들리지 않았더라. 제가 아는 집사님이 계셨어요. 행복하게 살던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근데 가정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은 갑자기 부모님이 죽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사랑하는 자식이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그리고 이어서 생각하지 않았던 사업이 부도나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말도 들리지 않더라는 겁니다. 웬만한 슬픔, 아픔, 고통, 어떤 말도 위로받기를 거절하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정말 너무 힘들어서 안 됐다, 그렇게 해서 위로하고 그렇게 정말 격려해도 그 집사님은 어떤 위로의 말도 거절하면서 아무 얘기도 듣지 않았어요. 오늘 이 말씀대로 위로받기를 거절했다는 표현이 똑같았어요. 여러분, 요셉과 마리아의 모습을 보세요. 어떤 말도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다. 그런 상황 속에서 집사님한테 무슨 말을 하겠어요? 어떤 위로를 한들 무슨 말을 하겠어요? 목사가 돼가지고 뭐 원론적인 얘기지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위로 받으십시오, 뭐 그렇게 얘기해도 어떤 위로가 되겠어요?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 한마디만 했어요. 예수님도 태어나자마자 피난당하고
예수님의 어머니는 산후조리도 못하고 애국으로 그렇게 도망가야 됐다. 예수님 자신 때문에 2살 난 아이들이 다 죽어야만 했고 자기 또래들 친구들도 다 잃어야 됐다. 그런 슬픔을 이기고 만왕의 왕으로 우리를 구원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이분이 나보다도 예수님이 더 힘들었겠구나 생각하니까 위로가 되더래요. 그래가지고 힘이 나서 다시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 요셉과 마리아 누가 이루해도 이루의 말이 되질 않았을 거예요. 거절받기를 원했다라는 표현이 정확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과 마리아가 어떤 이유로도 거절하였다. 마태는 그런 요셉과 마리아의 마음을 에레미야 라헬을 꺼내면서 지금 요셉과 마리아도 어떤 이유로도 거절했다. 그런데 여러분, 요셉과 마리아의 이 모습을 이 마태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 어떤 말도 이루받기를 거절하였다. 그 말에서도 요셉과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헤롯의 공격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누가 더 바쁘게 움직입니까? 요셉이었습니까? 마리아였습니까? 지금 요셉이 아기와 그 산후조리 못하는 그 마리아를 데리고 막 열심히 움직여서 어떻게 가야 되겠다, 뭐 해야 되겠다. 그리고 마리아는 자기의 몸을 추스리지도 못하고 정말 내 몸을 어떻게 했었든지 막 예수님을 위해서 어떻게 한번 정말 그 모성애로 예수님을 살려보아야 되겠다. 뭐 여러 가지 그렇게 움직여서 바쁘게 움직였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자신이 더 바쁘게 움직이시던 겁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천사가 시키는 대로 순종하면서 움직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천사를 통해서 일하셨고 요셉과 마리아의 안전을 걱정하시고 심지어 아까 전설이지만은 거미까지도 예수님을 위해서 그렇게 보호막을 쳐주고 예수님을 살리기 위해서 바쁘게 움직였던 겁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애굽에 정말 그 헤롯의 군대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닐 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더 바쁘게 움직이잖아요. 아무리 헤롯이 살인하고 모의를 꾸며도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막을 수가 없었잖아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중요한 것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반드시 성취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를 보세요. 지금 여러 가지 많은 코로나 이래서 얼마나 많이 정말 그 슬픔 속에 잠겨요. 우리가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슬픔이 잠기는데 그 슬픔이 우리의 슬픔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하나님의 슬픔은 더 큰 슬픔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상황, 어떤 고통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며 나가는 우리 삶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어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고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어떻습니까? 우리 정말 우리 교회 작지만은 그러나 우리 교회에서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리아의 요셉의 슬픔이 정말 그 슬픔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슬픔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세상 가운데서 마리아 요셉의 그러한 말씀에 순종하며 지키는 그러한 하나님의 기쁨이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슬픔은 뭡니까? 마리아 요셉 말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산 위에 마리아 요셉과 산 아래에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비춰주면서 오늘 이 시대가 정말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과 그리고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을 지금 비춰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예배를 지금 이렇게 온라인 예배를 드려요. 정말 우리가 코로나가 무섭죠. 저도 정말 사실은 무서워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에 코로나가 혹시나 정말 나온다고 생각한다면 교회가 문을 닫아야 되고 정말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서 얼마나 모든 것들이 다 마비돼야 되니까 저도 사실은 불안하고 걱정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 정말 교회 지금 한번 봐보세요. 우리 장로님 한번 봐보세요. 지금 우리 교회 유튜브에 몇 명이 들어왔는지 한번 봐보세요. 살펴보세요. 한번.
몇 명이 들어와 있습니까 지금? 한번 봐보세요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지금 모든 예배 방송이 다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가정에서 집에서 예배를 드려요. 근데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지금 가정의 수가 몇 명입니까? 신자원이 몇 명이 들어와 있어요 지금? 7가정이죠. 7가정이면은 정말 남편과 아내를 따지면은 14명이에요. 이러면 우리가 지금 이런 상황에 살고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수십 명의 사람이 하나님 앞에 정말 온라인 예배를 드린다고, 집에서 예배 드린다고 하는데 7가정밖에 예배를 드리지 않잖아요. 우리의 정말 이 산 위에 믿음 있는 사람과 산 아래에 그런 고통받는 사람들을 생각해 보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슬픔인 겁니다.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의 슬픔이 아니라 정말 이것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떨어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슬퍼하시는 하나님의 슬픔인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의 행복이 어디에 있을까요? 사람의 행복은 어느 집에 사느냐, 어떤 직장에 다니느냐, 어떻게 건강하느냐, 이거에 달려있지 않아요. 진정 행복한 사람은요, 영혼의 만족이 있고 감사가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진짜 행복한 사람인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지금 마태를 통해서 산 위의 사람과 산 아래의 사람을 비춰주고 있는 겁니까? 그 핏덩어리 산후조리도 못한 그 정말 이 모습을 왜 비춰주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면 참 미쳤다라고 그래요. 산후조리도 못하고 그 핏덩어리를 데리고 어떻게 그렇게 정말 다닐 수가 있냐고 생각하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고 예수님의 위로를 받고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슬프잖아요. 너무나 슬픕니다. 그런데 이 슬픔을 이겨낼 수 있는 비결은 하나입니다. 말구유에 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길입니다. 말구유에 나신 예수님처럼 피난 갈지라도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확신과 믿음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성탄절에 진정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십시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시고 그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믿음으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